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합당한 자녀로 사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신 부모님을 통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 일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님 공경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저희들 전심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입에도 응답해 주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상처받으며 늘 마음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주님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갈급한 마음 허락하시사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이 나라의 위정장들이 당리당약을 떠나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협력하며 하나 되게 하시사 오직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만이 아닌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 지켜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어릴 적부터 그 영혼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 더하시사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사 동행하시며 지켜주시사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극심한 독감과 깊은 질병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께 함께하사 그 성대를 지켜주시고 그 전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늘 감사와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50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예, 김영수 목사님께서 아버지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궁금하실 테니까 저 목사가 지금 어떤가 잠시 상황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싶어 성서병원에 입원해서 토요일까지 이 혈관을 통해 약을 계속 투여하는 그런 치료를 받고 이제 먹는 약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어제 퇴원했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느낌으로는 한 60%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문제였다기보다는 목이 문제였기 때문에 목이 회복이 관건인데 저를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 2주 정도가 최하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제 아마 점차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별로죠? 제가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코로 내시경을 하루에 2번씩 했는데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전에 목소리 별로 안 좋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좋았는데요. 앞으로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대가 많이 굳었대요. 그거는 일종의 직업병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을 좀 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좀 소리가 탁하게 들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건강관리를 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아버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길지 않은 말씀, 2절의 말씀,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위대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복군주라 해도 세월 앞에는 당할 수가 없죠. 다윗은 늙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졌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졌으며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생기가 점점 사라져갔고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실감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불을 덮어도 뼛속으로 바람이 계속 들어온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죠. 뭘까요? 왕이 이렇게 쇠약해져 가면은 그 후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 그동안에 만약에 다윗 왕가에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폐륜을 저질렀죠. 자기 이복 누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이복 여동생의 오빠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큰아들, 앞으로 왕이 될 왕세자격인데 그가 죽어버린 거죠. 둘째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왕위가 계승이 됐겠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지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그만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열 1위, 2위 두 아들이 죽고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세 번째 아들, 현재 관점에서 세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이 세 번째 아들은 진득하게 아버지로부터 왕관을 물려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가 역시 기다릴 수 있었다면 왕관을 자연스럽게 계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이 그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야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야심을 품었다. 마음속에 야심을 품는 거야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야심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좀 바보 같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떠들며 다니는 아도니아. 이 내가 왕이 되리라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들으면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도니아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아도니아는 그렇게 자기 입으로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말로만 그러고 다녔느냐? 아닙니다. 오늘 또 읽은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는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니까 전차, 그리고 기병, 그리고 호위병. 전차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 이 전차와 기병과 호위병이 뭐 하는 거냐면요, 왕이 행차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앞뒤로 호위병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전차도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왕이 행차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아직 왕이 아닌 아도니아가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은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위를 계승하는 일은 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사극은 간혹 보곤 합니다. 요즘에는 볼 사극이 별로 없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정통 사극들을 보면은 왕조실록을 드라마화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왕세자가 없을 때 조정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왕세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하들이 어떻게든 왕세자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왕자를 왕세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을 쓰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왜 그렇게 조정에서는 신하들은 왕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일까? 혹시 중전이 왕세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왕세자를 얻기 위해서 후궁을 들였는데 후궁도 역시 생산을 못한다면 왜 이렇게 뒤숭숭한 것인가? 근본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음 현 임금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이냐는 것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나라의 왕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세자를 부르는 용어 중에 국본이라는 말이 있죠. 대왕 대비마마가 왕세자한테 국본은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국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왕세자는 국가의 근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이런 통치는 제대로 잘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까지 왕세자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 내 뒤를 이을 왕자는 누구다 라고 선언해 놓았더라면 다른 왕자들이 혹시라도 불순한 마음을 품을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왕자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정권 다툼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폐류는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자신의 앞날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은 나라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나라의 임금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주게 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만약에 별세하게 된다면 그 뒤에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는 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많을수록 정리를 잘 해놓는 것이 지혜죠. 안 그러면 형제들 간에 민망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서도 가끔은 목격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속할 것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별세한다면 그 형제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아도니아는 왕이 될 야심을 품고 그것을 숨겨놓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아도니아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책망하여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을 꾸짖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인 아도니아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아들들 암논이나 또는 압살롬에게도 그랬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아버지, 한 번도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지 않는 아버지, 화가 나도 스스로 그냥 삭히고 마는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조금 더 섭섭하지 않게 하는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하고 보면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정확하게 보면은 70살 아니면 69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70세에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69세 또는 70세 때의 이 일이고, 그러면 아도니아 아들은 몇 살이냐? 추정컨대 30대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30몇 년을 키우는 동안에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할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꾸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야단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다윗은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거죠. 왜 아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아버지였을까?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추정해서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때마다 다윗의 가정사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곤 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 다윗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잃었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특히 막내 아들 어린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잘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형들도 어리다고 해서 배려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잃었고,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가장 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양들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돌보는 그 일을 가장 어린 다윗이 할 때가 많았다는 것. 위험하고 힘겹고 3D라고 하나요? 지저분하고 한 그 일을 어린 막내에게 시키는 집안 분위기 어떨까요?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자가 곰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들에 나가면 그때 막대기 들고 싸우는 다윗,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린 다윗, 어려서부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삶의 환경,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부른 노래들이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엔 어땠습니까? 그는 장성하여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좀 폈는 걸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연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차라리 왕궁을 떠나서 전쟁터로 나가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수없이 바뀌는, 피 튀기는, 피비린내 나는, 온몸에 피냄새가 절어있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전투, 내일은 저 전투. 나중 일이긴 하지만 장년이 되고 왕이 되고 그 뒤에도 다윗의 인생은 자식들로부터, 아내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었죠. 소년 다윗, 청년 다윗,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 그는 아들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얻었을 때 다윗이 가지는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맺힌 것들을 풀고 싶어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되는 분들은 자식을 공부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못할 것이 없죠. 가난에 찌들어 살다 보니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왔던 이들은, 내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가난을 물려받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에 정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도 하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아들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으면 자식을 통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너무 서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 아들들에게는 이런 슬픔이나 서러움을 맛보지 말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도망자로 이것저것 떠돌면서 키우다 보니 더 애틋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야단칠 일이 있어도 야단 안 치고 그래 오냐 하면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 아도니아는 보면 암논이든 암논이든 둘째 형 압살롬, 자기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누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야단 한 번 안 치지? 종아리 한 번 안 때리지? 왜 그러시는 거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랬더라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 평생 고독하게 살았던 아버지가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 살아오셨던 힘의 원동력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셨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 인생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거나 탐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럴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개선이 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맞이한 비참한 치유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 써놨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는 의미 없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집안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고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버지를 아들은 왜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느냐? 그 문제를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족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심 아닐까요? 관심. 서로에 대한 관심.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 내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실상을 알게 되고, 실상을 알게 되면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이해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그로 인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질수록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게 되겠죠. 오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좋은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어버이줄이니까 자녀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삶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중요하다. 그런 관심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상처가 될 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혹시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게 되겠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귀한 보물들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는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성자입니다. 인도라는 나라의 성자로 추앙받는 선다 싱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선다 싱. 워낙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런 곳 저런 곳에 가셔서 말씀도 하고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다 싱이 이런 어떤 자리에서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해지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안 궁금해도.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나왔길래 저러나? 어디 나왔는데요? 하버드입니까? 프린스턴입니까? 어디입니까? 옥스포드에서 공부하셨나요? 그랬더니 선다 싱이 하는 대답하는 말이 그곳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내 어머니의 품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했는데 2부에서는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하죠 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그걸 공개를 할까 말까 해도 될까요? 허락하신 줄로 알고 제게 보낸 카톡에 목사님 저 상장 받았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상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받은 상장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내용이 상장에는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제가 읽어보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장 최고의 어머니 땡땡땡.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어머니에게 보낸 상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자녀 땡땡땡의 믿음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하며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주며 맡겨진 본업 또한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였으므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8일 엄마를 사랑하는 땡땡땡 드림. 부모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배운 그런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 해도 자녀는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는 것만큼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이해될 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금년 어버이 주일을 부모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과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귀하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먼저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머니 은혜 같이 노래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의 마른 자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식 생각이 살라며 가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을 지은하여라. 응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월삭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당에 오늘 오후 1시 당회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주목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입니다. 원래의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보시고 관계되시는 분들 시간 음사여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여전도회 야외예배 5월 15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교회 출발합니다. 장소는 여수 순천만입니다. 영주노회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어린이대회가 5월 20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신영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체육대회 5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예천 국민체육센터.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북 기독교 추억연합회 북부지역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5월 17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 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당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15일 월요일까지 조노식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부임이 있습니다. 윤정호 전사님 교회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성교구 담당하시겠습니다. 교원님들께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제4예전대에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섭 명예지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주교수상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풍성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